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같이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말씀은 그는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가장 큰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초지와 그리고 물이 풍부했습니까?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을 그때에 기근이 있더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모든 것을 접고 하란으로 갔다가 그리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날지 어쩌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의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행위는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행위로서 그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은 그의 행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큰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그는 하갈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것이 신실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년 동안 성경 속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14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연단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4년의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보면 그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6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결단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맨 처음에는 갈대인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비록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어쨌든 그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목초지와 물 때문에 싸우고 있을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까 네가 좋은 것을 다 먼저 차지해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기근의 때에 고통을 그리고 기근이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목초지와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가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끝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목초지와 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도 그는 모든 사회의 온 도시가 그 정복의 왕 그돌라오멜 왕의 그 무서운 군대의 그러한 강성함에 무릎 꿇었지만 그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길러온 318명 주변의 형제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왕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왕의 백성의 그 모든 백성과 그리고 물품을 되찾아오고 그랬을 때 소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때도 그는 소돔 왕의 물품은 같이 도왔던 형제들에게 그 수고한 그 몫을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면서 내가 만약에 부하게 됐을 때에 소돔 왕 때문에 부하게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는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시련을 받고 단련이 되어서 그는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돼 절대적인 믿음의 경지와 차원이 어떤 건가를 모든 믿는 자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이는 대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비교해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시간상의 경과를 봐도 14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보다 먼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할례보다 더 앞선다라고 왜 계속 강조하실까?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8절까지는 누구의 죄에 대해서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그리고
할례가 바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의 증표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거야. 이 생각으로, 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마침내 이방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옮겨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할례가,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할례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느냐 하면, 할례라는 건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표다, 언약의 증표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증표다. 그러면 오늘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면 이런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침례라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할례가, 그리고 오늘날 세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할례가,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로마서 말씀이, 이 로마서란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분명하게 진리의 그 터 위에서 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단이나 혹은 세상의 인본주의에 맞서서 분명하게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본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논리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깊이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할례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행위와 그리고 할례로 비교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구체적인 언약을 통한 상속자라는 단어는 로마서 4장 13절에 아주 자세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건 로마서 4장 13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바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구체적인 약속이 세상의 상속자다. 그런데 이것이 뭐로 됐다고요? 율법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할례로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도 아니다. 율법으로도 아니다. 그 말씀을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바로 복음을 통해 완성이 된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행위나 혹은 아니면 할례나 혹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너무너무 다른 공간에 너무너무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어색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서 이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에요. 정말 뜨겁게 감격으로,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잘하는 거야.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유대인처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없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의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깨닫지 않고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로마서 4장을 통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그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칼을 들고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연단과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마침내 범사에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또 창세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따라 돌아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없는 사랑을 이 로마서를 통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할까 봐 자고하면 돌아서기 힘듭니다. 회개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잖아요. 말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세례를 받아, 나는 침례를 받아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 목사가 되었어. 침례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나도 모르는 그런 교만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특별히 우리가 아직은 그걸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해야 돼요. 그때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잔을 나누지도 못하고 떡을 떼지도 못합니다. 아이고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아니지, 초보자잖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세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가 뛰어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속자는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것이 상속자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몇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회장의 아들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몇십조 원의, 몇백조 원의 그 재산이 그 아들과 자손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전갈을 짓밟,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누가 이런 선포를 합니까? 세상은요, 선포가 아니고 뭐예요?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갑질이 아니고요,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대단하든 대단하지 못한 그러한 행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런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른 말은 의롭게 된 사람만이 이러한 특권, 세상의 상속자라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잘한다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날마다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했다고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상속자가 되려면 조건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뭐하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까? 율법에 순종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징계를 받는 역사 속에 살았어요. 이제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각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해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앞에 영은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즉 로마서 4장 13절에 보이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래야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됩니다. 몸의 행실은 우리를 과거에 살아봤던 인생을 돌이켜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몸의 행실. 구체적으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바로 몸의 행실이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몸의 행실입니다. 몸의 행실,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교양 있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래야 이 땅에서 세상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의 상속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다 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그는 요단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시작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에 가까운 요단들로 갔지만, 그 소돔에 살 때에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징계하셨잖아요. 그돌라오멜 왕을 통해서 그가 땀 흘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돌라오멜 왕이 빼앗길 때에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다시 소돔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곳에 유황과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런데도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의 두 딸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되고 두 딸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 땅에서 배역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롯처럼 지체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딸과 술 마시고 동침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위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교양이나 지식으로 학벌로 의롭게 된 것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율례와 같은 이 할례와 같은 세례를 받았다든가, 우리의 신앙 연수가 혹은 부모 때 믿었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로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든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해하게 하시려고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일시적인 속죄밖에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피,
그 정결한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속죄를 받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공로나 우리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혈통이 유대인이냐? 아, 그럼 너는 의롭게 함을 받아야지. 네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혈통으로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부모가 믿고 있느냐, 몇 대째 집안에 그런 신앙 연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사랑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점검,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만나고 힘든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교훈 삼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이 아니고, 위선적인 삶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갚을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방황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